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맥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소수의 자신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행하는 성찬식이 바로 이 마지막 만찬에서 비롯된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사복음서 전체가 이 마지막 만찬을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란 얘기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의 본문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특징이면서 좀 해석하기,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고 축사하는 장면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읽은 장면 보면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기도하시고 축사하셨다, 떼어 주셨다 이런 장면이 있던가요? 없죠. 다른 본문엔 거의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나오는 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언하시는 장면이 강조되고 있어요. 사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 예언하는 장면이 다른 본문에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처럼 많이 다루고 있지 않아요. 사실 예수님하고 같이 그 그릇에 손을 넣었다 이 정도만 언급되지 요한복음처럼 이렇게 가룟 유다를 주목해서 보고 있는 그 복음서는 요한복음밖에 없단 말이죠. 어떤 측면으로 보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예수님이 배신당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의도하신 건 아닌가, 뭔가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의구심을 품게 만드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면서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질문들을 또 하나씩 해결해 나가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41편은요 왕이 배신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담긴 다윗의 시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편 41편을 인용하시면서 당신이 배신당할 운명에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시죠. 그 본문이 바로 18절과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 그 일어날 일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묵묵하게 가시는 이유는 십자가마저도 예언의 성취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은 역설적이게도 배신당함으로써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아셨던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배신당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이 배신당한다는 것을 담대하게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제일 피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사람의 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배신일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건 다 견뎌내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것만큼은 견디기 어려운 일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일을 예수님은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배신당하는 이유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패한다거나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배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드러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 주장이에요. 신문이나 뉴스에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 정치 뉴스를 보다 보면 때리면 때릴수록 커진다 이런 얘기. 정치적인 적수를 무찌르기 위해서 열심히 적들이 공격했는데 오히려 그 적수를 키워주는 꼴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문구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배신마저도 예수님은 그렇게 크게 하시는데 쓰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지독한 배신마저도 예수님을 꺾을 수 없고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패할 수 없더라라는 거죠. 이 고독하면서도 농도 짙은 이 구원의 여정을 예수님은 그려가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지워버리고 덮어버릴 수 있는 상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측근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예수님은 훗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걱정되셨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는 새로운 사도를 잘 선출해서 12제자가 잘 유지되고 또 계승되지만 그 과정에 사실은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수제자들이라고 하면 그 12제자들이 똘똘 뭉쳐도 부족한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다 버려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그 배신 사건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어요. 그 배신을 자기 자신도 견디지 못해 결국 그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매기까지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사실 파국을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그렇게 그리지 않을 뿐이지 상상해 보면 그냥 말이 아닐 정도로 파국을 맞았을 거예요. 우리 존재 이유가 뭐냐고, 어쩌면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 끝에 가보면요, 베드로를 포함한 이 제자들이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요.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정말 깊은 그 고뇌와 질문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자성적인 성찰을 넘어서요, 어쩌면 외부의 비난도 있었을지 몰라요. 너희 같은 게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고, 선생을 배신하고 선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제자들이 대체 어디 있느냐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들의 자격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자격을 그들의 잘잘못에서 찾지 않으십니다. 20절에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너희를 영접하는 게 곧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여하시는 권위와 그 권위는 실수와 잘못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인정하시느냐 아니냐,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삶이면 얼마나 대단한 삶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그릇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부르심에 힘입어서 우리는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인정하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좌절하고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서 표대를 향하여 그 빛의 길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의로운 사람은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1절은 참 읽기 힘든 가슴 아려오는 구절이죠.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우셨다,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배신당하는 것은요, 견디기 힘든 고통과 아픔이었던 것 같아요. 심령이 그렇게 괴로우셨던 주님은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배신당할 것을 이미 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이 당시 배신당한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지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에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감히 예상하고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것은 이 요한복음 저자인 요한을 의미하거든요. 본문 21절에 나오는 요한과 베드로가 서로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가십에 관심을 가질 때 예수님은 내가 떡을 적셔다 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팔 사람이다 말씀하시며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시거든요. 이건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나름대로 지목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28절을 보면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지목했다는 사실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설마 가룟 유다가 팔겠어?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만큼 가룟 유다가 그 배신한다는 것은 너무나
파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면 그 파격마저도 감당하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제일 이해되지 않았던 본문이 바로 27절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지목하시면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탄이 그 마음에 그제서 들어갔다.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겉으로 보면요, 이거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시키신 것 같지 않나요? 너가 나를 십자가에 내어 주라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시키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명령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묵상 중에 이런 답을 찾게 됐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 주는 것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단 마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구나.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때 보였을까요? 그냥 연약한 한 인간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어봤자 결국 사람의 손에 죽음, 사람의 손에 죽은 메시아로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27절은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발적인 것이었다고, 세상을 살리기 위한 자발적인 희생이었다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하려고 하셨으면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이해되지 않고 이상했던 부분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뭔가 다 알고 계시는데 고의적으로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으시는 듯한, 일부러 십자가를 지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장면이 연출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일부러 지신 게 맞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밀어넣으시는 게 맞다는 것이죠.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셔서 배신도 감내하셨고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스스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희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을 구원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예수님의 희생과 배신당하심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요. 그 사랑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힘을 내어서 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희생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생명을 내어신 그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깊이 물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맞이할 미래도, 제자들이 겪어갈 뚫고 나가야 될 난관들도 아셨고, 또 제자들로부터 당신께서 배신당하실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먹이셨고,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제자들을 먹이셨고 씻기셨던 그 손길과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가난한 심령을 풍성하게 적셔 주시고 채워 주셔서 오늘 하루도 그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이 샘솟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알지 못해서 떠나버리고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묵묵하게 따라가기를 원하고 지킬 수 있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 가시는 그 길 담대하게 쫓아가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우리를 부르실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받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